할렐루야. 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정말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날을 거려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은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를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제 설교를 통해서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밑에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정말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우리가 그 창조의 질서대로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정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이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따르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는 자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또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주변에 항상 임재해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듭난 자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일상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우리에겐 적이 있다고. 우리에는 적이 있고 정말 우리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에 우리는 참여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대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열방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우리에게 그런 큰 임무가 또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제자의 부르심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목사님도 참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생각이 나셨습니다. 목사님도 참 많이 고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각 나라, 각 민족, 각 도시별로 경관 진들이 쳐 있는데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셨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참 고민 끝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주님께서 그때그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그대로 따라서 하면 각 민족이든 각 도시든 각 나라든 그 경관진들은 묻고 있는 그 경관진들은 깨지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문제들은 해결되며 영혼들은 구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주님을 따라서 이미 그렇게 갖춰진 상태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또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은 헛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알다시피 목사님께서 그동안 정말 우리를 향해서 계속 진리를 갖추라고 특별히 그리스도 군사에서도 음성을 듣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라고 많이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말 지시하시는 정말 총사령관으로서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제대로 못 들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부르심은 더더욱 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따르는 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사는 작은 삶에서부터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익숙하게 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무너지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이 안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정확하게 듣는 훈련과 그 감각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나아가서 정말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거듭났으니까 그냥 나는 듣겠다는 마음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의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기에 들으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점검해 보면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일상에서부터 연습과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첫째로 정말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내 마음은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는가? 네 번째는 나는 할 수 없음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여 주님만을 인정하는 태도와 자세가 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부분,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내 안에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도 또한 너무 필요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알아야 될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 내 생각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와 성경에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요,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 평강 가운데 말씀하시고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평강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다급하게 우리를 부르실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주님의 그 평강,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는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혼내는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인 평강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생각하면 평강을 깨고 두려움이 있게 하고 조급하게 막 우리를 몰고 갑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진리에서 어긋나게 만들고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확신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경험했지만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왜곡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들을 그렇게 비트는 역할을 합니다. 사단의 생각은 또 급하고 충동적이고 서두르게 하고 몰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는 일관적이고 항상 일관적이고 평강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도 평강이 있지만 사단의 생각은 왠지 그래야 되는 것 같고 안 그러면 망할 것 같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면 이건 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내 생각,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구,
주로 이기심에 근거한 생각들은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을 했을 때 내가 허무해지는 거, 이런 거, 자기 영광, 이게 이런 부분이 마귀가 정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억하고 절대로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생각은 내가 이해되는 것, 또 내 생각은 내가 이해돼야 되고 내가 살아온 경험에 근거한 것이고, 나름대로 들었던, 우리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정보들, 부모로부터, 학교에서, 사회 나와서 이런 정보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런 생각의 수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삶도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 내 안에 지어진 이 옛날의 생각들을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 생각은 또 주로 내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나의 생각은, 그래서 나의 생각이 육신적이냐, 정말로 영적이냐, 아니면 우리가 중간에서 갈등하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볼 때 내 영적인 성숙도, 내가 얼마나 성숙한지 그 척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은 이기적이고 우리의 감정은 자기 만족을 위해 육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하면 만족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면 허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면 감정이 상하는 것은 다 우리가 미성숙하다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거의 같아졌기 때문에 육신의 원함이 아닌 성령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에 완전히 길들여지면 성령의 뜻을 따라 옳은 일을 하면 마음에 허무함이 없습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정말 장성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원함이 너무 많으면 우리의 생각의 소리를 듣게 되고, 우리의 원함을, 그래서 생각의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을 먼저 내려놓는, 포기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막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고 그거는 이기적인 우리의 집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정말 내려놓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할수록 생각의 분별은 쉬워집니다. 그러나 분별은 테크닉이 아니고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시면서 은행 직원의 그 비유를, 은행 직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은행 직원이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랑 정말 진짜 지폐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끊임없이 진짜 돈을 계속 만지며 계속 보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익숙하게 함으로써 가짜 돈이 오면 바로 확인되고 바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다희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주셨는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희 선교사님도 초창기에는 분별해 보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에 나오면서 그 부분이 전환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발을 내딛고 걸어갈 때 분별은 저절로 그냥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복종된 삶이 분별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내 생각은 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인데, 내 생각에 대하여서 명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만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할 수 있냐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관건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초창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매우 약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을 듣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육신의 소욕이 우리의 영의 소욕보다 더 크기 때문에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생각은 철저히 이기심의 뿌리를 두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옛삶의 패턴을 거절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은 쉬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내 생각, 내 소원을, 그래서 그런 생각 앞에 내 생각, 내 소원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이런 삶의 과정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변화됩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완전히 길들여지면은 그때 가서는 너무 좋겠죠. 나의 생각 자체가 성령의 생각으로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주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대로 가는 걸 발견했을 때는 우리의 뜻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대하여 내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지어다. 우리가 참 많이 이런 명령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명하면서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집착이 생길 때는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를 고백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야 되고 내 모든 이기적인 원함은 예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이렇게 명하며 내 생각과 원함들을 거부하고 정말 나는 원치 않는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안 하기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안 하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누구에게 나눠주려고 우리 참 많이 들었죠. 하나 목사님께서 돈을 나눠주려는데 우리 주기 싫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거절하고 순종하는 걸 연습하라고. 만약에 내 마음에서 아깝다 이러면 2배로 하다 보면 우리의 이기심과 원함들이 서서히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참 누구나 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나쁜 생각, 옳지 않은 생각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면서 너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지어다. 너는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그때그때 사단을 향해서 명하면 사단의 입은 막혀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해방이 없이, 그래서 우리 조미경 성사님이 이런 진리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는 정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많이 누렸다고 합니다. 진리는 참으로 그래서 우리 삶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관련하여 왜 그렇게 중요하는지 우리 8강에서도 우리가 언급하고 지나왔지만 이 강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듣기로 작정하고 정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따를 수 있습니다. 평강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한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조급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또 감정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뭔지 이런 것을 찾아서 거절하고, 감정들을 또한 잘못된 감정들, 두려움의 감정들,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또 세상에 막 분주하여 서두르지 않고, 세상의 분주함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이기심에 영향받지 않도록, 정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계속 우리는 마음을 살피고 우리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외에 남아 있는 것이 없도록 매일 우리가 마음을 살피고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큐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하고 집착이 생겨도 하나님이 뜻만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 안에서 정말 원하는 상태를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 아니면 내 뜻이 옳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 능력으로 할 것인지, 하나님이 선한지 내가 선한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목사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나를 설득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나에게 다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원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중심의 고백을 하고 나의 모든 집착이 내려졌을 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졌을 때, 그런 상태가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주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일 매 순간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절대로 쫓기고 의사결정 막 쫓기듯이 의사결정하고 막 급하게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것은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쫓기고 그렇게 의사결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해서 정말 쫓기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리겠죠. 당연히 복잡하겠고, 정말 그때는 우리가 그 시간을 주님이 창조하신 분인, 정말 그 시간도 주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쫓기니까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정말 평강의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함의 증거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들을 마음이 있고 기다릴 마음이 있을 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입니다. 방법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로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정말 주님은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있습니다. 상황들이 닥칠 때 우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정말 그렇게 방법적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방법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 어디 있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맞다고 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길이 생기고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옳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말 선택이랑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의 뜻만 원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고백함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로 주님께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통로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 설교, 암송, 영의 음성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큐티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엎조립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이 큐티 본문에서 나의 정말 삶에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은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주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선교사님들도 아마 이런 고백들을 하고 큐티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해야 하고 그것이 제일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구절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성경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정말로 이런 믿음으로 금방 정말 어떤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족보를 통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들었죠. 족보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성경은 내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입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에 듣길 원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이후에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빛과 같은 속도로 우리가 직접 듣는 것이 그게 기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삶 속에서부터 우리 작은 삶에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태도 정말 순종하기 원하는 태도를 먼저 갖추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태도와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내 영에 터치되는 것,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뭐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주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 영이 터치됐기 때문에 레마로 다가오면서 내면 안에서 나의 내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느낄 때까지 내 안에서 정확하게 알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원함을 다 거절하고 나의 뜻 이런 부분들을 다 거절한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낫다는 믿음과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다는 고백을 또 올려드리면서 정말 내가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내가 원하면 주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며 나의 생각을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결정을 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의 마음에 혹시 끓이끼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서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음성 앞에 임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주의 음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터치되어서 알아지는 것이고 주의 음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이 다 내려져 놓았을 때 우리 안에 소원, 원함,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놓아졌을 때 정말 순종과 항복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정해진 본문을 말씀을 읽으며 계속 듣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100번을 읽어도 말씀 안 하신다.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다시 돌아보면서 자신을 정말로 듣기를 원하냐? 그러면 200번, 300번 밤을 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듣기를 원하냐? 이런 부분에 정확한 결정을 내리고 주님 앞에 나는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의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중국에서 훈련할 때 잠깐 언급하면 말씀을 듣기 이제 늦게 이제 제가 이제 큐티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시간도 늦고 큐티하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급함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내가 밤을 새더라도 주님의 음성 정확하게 듣고 자겠다고. 내 안에 정확한 그런 결단이 내리고 난 다음에 바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자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냥 알아지는 순간 우리 안에는 동시에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힘이 나고 밝아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에 대해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너무 좋다, 막 이런 고백들이 저절로 마음속 깊은 속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에는 우리가 들었던 부분들을 기록하고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하는 키는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계시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계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을 100일을 큐티해도 매일 다른 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같은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각자 터치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상태에 맞게 각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한 상태를 아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도 각 사람을 향해서 정확합니다. 선택의 문제나 옳고 그름의 문제나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그 안에서 삶을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며 그렇게 기다리며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만남 안에서 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충만함으로 우리는 또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영적이잖아요.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이런 깊은 만남들을 계속 쌓아가면 우리가 이후에 만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간증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깊은 심령 속에 터치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설교를 살펴봅시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설교를 통해서 참 설교가 제일 저희 삶 속에서는 큰 파트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항상 주님은 저에게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을 안고 왔을 때 정확하게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진리로 비춰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설교마다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듣기를 원한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런 기대감으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항상 갈망함으로 우리 영어로 터치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설교는 지식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혼으로 생각으로 들을 때 우리의 지식과 혼이 채워집니다. 우리 안에는 지식이 채워지고 그러므로 또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로 들었을 때는 우리의 삶이 바로 움직여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어로 갈망함으로 준비해서 혼으로 절대 들으려고 하지 말고 혼으로 듣는 것을 거절하고 영어로 듣는 것에 우리가 항상 갈망하면서 그렇게 매 설교마다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매 설교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설교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완전히 다른 인생, 그렇죠.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에 따라 우리는 매 설교 때마다 내 영이 터치되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갈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 자신의 삶에 정확한 문제가 터치되고 정말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 바로 압니다.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이런 것이 바로 알아지고 우리는 바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도 우리가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도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찬송도 좋고 성경도 좋고 암송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우리의 몫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암송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암송한 성경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묵상하고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우리 안에 떠오릅니다. 이런 경험 우리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사람에 따라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른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뉘앙스까지도 정확하게 그 순간에 알게 하십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묵상한 성경 말씀을 결정적일 때 다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주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쉽고 항상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말씀들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권성회 사님께서 잠깐 간단하게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권성회 사님께서는 전에는 시편 23편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함으로써 많은 유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해 두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충만하지 않거나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그럴 때 정말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맞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삶을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터치받은 말씀은 정말로 파워풀합니다. 터치되었던 말씀은 우리가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을 접할 때 바로 불이 붙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미경 선교사님은 정말 이렇게 터치받은 말씀에서 정말 불이 붙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서 현실이 정말 즉각 발생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미경 선생님이 터치되었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영의 음성. 다음에는 우리가 영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에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영이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빨리빨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못 듣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진리로 우리를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상처, 잘못된 생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환상에는 열린 환상, 닫힌 환상, 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지만 그 뜻을 바로바로 알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 앞에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창조한 세계, 우리가 보는 특별히 무지개, 우리가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으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은 또 정말 창조된 하늘이나 달이나,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저는 달을 봤습니다. 달이 너무 예뻐요. 동그란 달이, 보셨는지 몰라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머,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우리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캐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이제 거의 없는 편이고, 우리도 알지만 거의 없는 편이고, 이제 항상 우리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혼이 정확하게 분리되고 구분할 줄 아는 훈련된 사람들은, 성숙된 사람들이죠. 이 영으로 들린 말씀이 정확하게 또 자기 언어로 표현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언사를 따라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사건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과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떠올려서 필요한 대로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지나가는 광고, 문구,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그런 채널들을 이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우리 미팅에서 나누다가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이끄셔야 할지 길이 막막해졌을 때 자마 집회를 돕기 위해서 참석하셨다가 스크린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자막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을 캐치하고 이렇게 자유해졌다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스크린에,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자막을 그냥 보시고 바로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길이구나,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는 그냥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터치되고 바로 알아진 그런 예가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우리도 많이 흥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이 길이구나 이런 부분에 터치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어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들릴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어로 소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육적인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영어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원할 때는 성경 말씀이라든가 설교라든가 암송 구절이라든가 다른 어떤 광고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영을 탁탁 칩니다. 그때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집니다. 저는 미팅 가운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 내 안에 그런 기쁨이 퐁퐁퐁 샘솟듯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도 알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도 좋지만 너무 우리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이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터치되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솟구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발표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의 모든 선교사님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그 터치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받고 밝아지고 충만해지고 막 힘이 나고 막 그렇잖아. 가벼워지고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매 순간마다 그 음성을 들으려면 갈망을 갖추고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재밌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계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확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 본인은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친밀해지고 익숙해질수록 정말 우리 혼이 영과 연결되어 그 음성이 익숙하게 들립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영을 의식하며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영어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이 아닌 영에 집중해서 계속 들으려고 시도하면서 영적인 감각들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몸의 기능도 계속 이렇게 개발하면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것처럼, 생각도 계속 개발하면 생각도 개발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도 계속 개발하고 집중해서 내가 영적인 민감성을 개발하려고 하면 우리 영도 개발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엄청 빠르고 자연스럽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혼에 새기고 영에 새길 때 믿음이 또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면서 또 내 영이 터치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도 이 부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다가도 급한 일 있으면 가서 막 하다가 또 다시 다 흐트러지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이 터치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으면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민감성을 개발하면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의 깨달음으로, 생각으로 깨닫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터치받는 그 자리까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듣고 못 듣고 터치받고 못 터치받고는 우리가 갈망의 차이, 정말로 갈망하냐, 얼마나 갈망하냐의 차이에 달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언, 지식의 말씀, 그리고 방언 통역, 예언, 이 모든 것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적인 특징은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채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것은 영을 통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영이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혼이 이해하기 생각이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들은 것을 말로 또 우리가 표현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개발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영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영을 개발하려면 방언을 많이 하라고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또 많이 들었고, 지금도 우리가 하루에 2시간씩 무조건 방언하라고 사모님께서 주님의 그 메시지를 또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해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개발해서 민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어를 배우고 듣는 것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맞죠? 영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 작은 뉘앙스까지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주님의 그런 뉘앙스까지도 우리는 다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언어로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생각에 익숙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익숙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익숙해 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익숙해지는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법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영을 따라 살고 성경을 따라서 사는 삶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하나님의 통로로서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통로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영의 확신을 갖는데 익숙해지고, 주의 음성도 생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에 익숙해질 때 우리가 방언과 통역과 예언을 또 그냥 저절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생각, 마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가? 나는 구별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언제 어디서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빠진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갖추고 그런 부분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정말 이 진리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갖춰지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통로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들의 삶 속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히 듣는 사람들로 일어나서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